성막론입니다. 자, 성막의 실상 책 좀 펴셔서 우리 함께 보는데요. 먼저는 오늘은 조금 성막의 실상 2강인데 성막들과 기구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성막들과 기구들이 우리 영적인 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것을 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교회론에 있어서는 절대적입니다. 아직까지 뭐 책은 여러분들이 편리한 대로 보시고 이거 선물 주시네요.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 가지고 성막에 대한 그림과 함께 다 기록이 됐어요. 성막과 함께 이제 그 영적인 의미, 복음적인 의미, 이제 이런 의미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냥 구약의 하나님의 일은 하나의 그림자요,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히브리서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보면은 쭉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을게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시장 뒤에 있는 장막은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서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렇게 첫 언약이 이제 율법 안에 있는 언약입니다. 여기에 성소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있는데 이것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성막, 성소, 성막들, 성소, 지성소 그것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어떤 성물이 있고 그 성막이 우리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신앙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우리가 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9장 23절부터 24절 여기 있는 것 한번 읽어봅니다. 책에도 읽어도 좋습니다.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리.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 보니 첫 언약에 의한 성막은 뭐다? 모형이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 모형이다. 하늘에 있던 것들이 모형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던 모형일 뿐 아니라 참 것의 뭐다?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실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뭘 배워야 돼요? 실상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막의 실상을 모르고 성막을 알면은 그냥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관계된 것이지 그 나와 무슨 관계는 있느냐 하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이 성막은 하나의 교회론이 되는데 교회와 무슨 관계 있는가 이런 것을 알지 못하면은 그저 하나의 옛날 얘기
하나의 그림 동화책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성막을 통하여서 실체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이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의 비유요 그림자니까 실상이 뭔지, 그것이 영적인 것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한번 알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후반부하고 레위기는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을 비롯해서 온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가를 잘 표현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하늘 성전의 모형 성막입니다. 성막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림으로 보면은 조금 이렇게 좀 알기 쉬우라고 제가 이렇게 그림화했어요. 칠판에 그려도 되는데 칠판에 하면 잘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이렇게 그림으로 잘 그리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성막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꼭 이렇다고는 말할 수 없고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제일 둘러서 울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울타리로 해가 쭉 들어가면 문이 있어요. 이건 언제나 문은 어느 편? 동편 쪽에다가 문을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뜰로 들어가는 문이죠. 이 문은 좀 넓은 문입니다. 그리고 뜰로 딱 들어가고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방을 두 칸으로 막아놨어요. 안쪽에는. 그래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 이렇게 원래 전체를 성소라 하는데, 성소 속에서도 휘장으로 칸을 막아가지고 바깥쪽을 성소, 안쪽을 지성소라고 한다. 거룩한 장소란 뜻이죠. 성소란 뜻이. 그런데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거룩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을 표현하잖아. 그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아들 된 것은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은 거룩이 세 개로 보통 표현하죠. 거룩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주 거룩한 곳, 이것을 지성소라고 표현해서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저희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 모형과 그림자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이렇게 따가지고 그림자로 만들어 놨어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라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인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다. 자, 그렇다면 성전의 실상이 필요하죠.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 어디냐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한번 이렇게 그려봅니다. 계시록 21장 10절부터 11절에 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래서 그 성막을 보면 성소는 전부 다 금으로 뒤엎어 놨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성소 그 안에도 네모 반듯한데, 지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니까 천국의 안에서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죠.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하늘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특별히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니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있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딱 들어가면은 저 성소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강이 있는데 이것을 생명수 강이라 그러죠. 생명수 강 좌우에 나무들이 있는데 이 생명과입니다.
달마다 열매를 맺어가지고 달마다 따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하고 말합니다. 이런 곳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것이 성막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 성소를 보여준 것이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어떤 거냐, 계시록 4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으라. 또 보호자에 둘려 24 보호자들이 있고 그 보호자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에 앉은 사람들이 그림이 여기 앉은 그림들이 뭐요? 24 장로들이 멸류관 쓰고 있죠. 여기 보면은 보호자가 있고 보호자 주위에 많은 천사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모습들을 보죠. 자, 이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 바로 뭐냐면 우리 성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막의 지성소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성소로 뜰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여기에 이제 되어져 있는 것을 모세에게 하늘의 모양을 보여주면서 땅에다가 하나의 그림자로 모양으로 지으라고 지시한 것이란 말이야.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과 이렇게 매칭이 되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계시록 4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 보호자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보호자에 앉으신 의 모양이 어떻다? 아주 여기 하나님의 보호자가 이렇게 있단 말이요. 보호자가 있고 보호자 주위에 뭐가 있더라? 무지개가 있더라. 무지개가 있고 그 다음에 24 장로들이 이렇게 앉아 있죠. 여기 보니까 7 등불 켠 것이 있네. 그러면 촛대를 연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 앞에 보니까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더라 그랬어요. 물이 있는 곳이 있죠. 그 다음에 내 생물들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보호자 좌우에 많은 스랍들, 그 천사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을 두르고 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졌다. 그런데 이 내생물이 계시록에 보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의 얼굴 같고 독수리 같은 형상을 가졌더라. 이것이 나중에 우리 계시록 할 때 다 나옵니다. 이 형상들이.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이렇게 다 이런 모습들, 하나님의 보호자 있는 곳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성소, 하나님의 휘장을 열고 딱 들어가면은 이제 지성소인데 지성소에 이제 성막으로 말하면은 뭐가 있다?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 언약궤 위에가 하나님의 보호자, 그래서 속죄소 혹은 시은좌라고 말하는 보호자가 있고, 그 다음에 내생물이 있고, 무지개가 둘려 있고, 스랍들이 이렇게 둘려, 휘장에는 전부 다 그룹들을 이렇게 수놓았거든요. 천사들을 수놓았거든요. 이렇게 스랍들이 두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지을 때 하늘 보호자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이런 얘기죠. 조금 이해가 도와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보지 않고 그냥 상상하면은 뭔 얘기인지 잘 몰라요. 이걸 보고 나면은 하나님의 보호자 주위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대로 하나님의 지성소에다가 이렇게 옮겨놨구나. 이해가 됐죠? 자, 다시 돌아갑니다. 자, 보호자에 둘려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천사들이 있고 24 장로가 앉아있고 흰옷을 입고 앉아있고 머리에 금멸고 쓰다. 이들이 누군가 나중에 계시록 할 때 다 나옵니다. 이들이 자, 보좌 앞에 번개 같은 음성이 난대요. 내성이 나고 소리가 났죠. 자, 7 등불 켠 것이 있대요. 이것이 뭐요? 7 금촛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막에서 요 7 등불 켠 거 있죠? 금촛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나중에 이 유리바다가 뭐로 나타나면 물두멍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생물이 이렇게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과 한 몸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죠? 제사장들로 나중에 나타나죠. 그래서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두 정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런 사람들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위에 속죄수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히브리서 9장 5절에 얘기했지. 성소, 속죄소 위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 그룹이란 얘기가 날개란 뜻입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5장 6절로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기 누가 있냐면은 어린 양이 그 안에 서 있단 말이에요. 어린 양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랍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올라가셨다? 하늘 보호자 앞에 가가지고 지금 계셔.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있느냐? 요한일서 2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다. 뭐 하려고 여기 어린 양으로 가 있었느냐? 자, 요한일서 2장 1절 2절. 어린 양이 제물이 되셔서 지금 가신 거예요. 속죄 제물. 자, 2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뭡니까? 예수님께서 온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지금 어디겠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신다? 대언해 줘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저들의 죄를 사했습니다 하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를 멸하지 않게 해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제사장으로 계신데 그것이 자기 피를 가지고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거기 발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은 우리 계시록을 하다 보면 계시록 마지막까지 어린 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하죠. 자, 계시록 22장을 한번 봅니다. 그 22장 1절부터 보면 이제 아까 봤던 수정 같은 맑은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려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렇게 얘기했죠. 계시록 마지막까지 세상 영원한 나라까지 뭐가 계시다? 어린 양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항상 지금은 보좌 앞에 있지만 나중에는 보좌에 함께 앉는 그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역사가 있게 되죠. 그때도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래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곧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사람같이 되어가지고 사람처럼 자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만국 백성들을 다 구원시키는 일을 하셨는데 그 공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진리란 말이에요. 아멘.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그 자체가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진리신데 그 한 번 찔리시고 상하신 그 모습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린 양은 찔리시고 상하셨으니까 그 모습이 변할 수 있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체를 입으시고 제자들에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의심을 하죠. 한상인가 하니까 예수님이 후 하고 숨을 내쉬었다 그랬어요. 환상, 곧 말해서 영체로 보여지는 것은 숨을 쉴 수 없어요. 뭐가 없어가지고? 폐가 없으니까. 우리 전도사님 그 사부님 되시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도 폐가 없다고, 한쪽이 없다고 그러시네요. 아까 들어보니까. 폐 없으면 참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 나타나가지고 후 하고 숨을 내쉬었다. 왜 숨 쉬어요? 나 봐, 몸이 있는 거야. 예수님도 숨 쉬러 부활체를 입으셔도 영체가 숨을 쉬는 영체란 말이야. 또 그리고 뭐라 했어요? 너희들은 내가 영체로 알지 말고 자 와가지고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이렇게 살과 뼈가 다 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뭐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생선 두 토막을 주니 어떻게 했더라? 잡수시더라. 이렇게 먹을 수가 있고 숨 쉴 수가 있고 만질 수가 있는 몸이 부활체를 입으신 거예요. 그 부활체를 입으신 몸이 이제 하늘로 가실 때 찔리시고 상하신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늘에 가셨단 말이에요. 어린 양으로. 그러면 가심을 본 다시 오실 때도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엄청나게 변화돼 가지고 새롭게 싹 없어진 몸으로, 희한한 몸으로 오실까? 아니요. 찔리신 모습, 상하신 모습, 그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리스도란 사람이 많이 나타나고요. 말세가 되면 그리스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세 징조에 대해서.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그리스도인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고 해야지요. 그렇죠? 그리스도 표적을 뭐로 보여줘? 말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표적을 뭐로 보여주냐면 손을 보일 거예요. 가시관 써서 찢어진 거 보여주실 거예요. 아니 그래도 못 믿어 그러면 아마 옷을 탁 벗겨가지고 옆구리 창자국도 보여주실 거예요. 그것도 안 믿어 그러면 덩어리 봐가지고 덩어리 채찍 맞은 자국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런 것이 다 있다면 그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라고 인정해 줘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가 또 그리스도라 하려나.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가 있을지라도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그 모습 그대로란 말이야. 아멘. 그 모습 그대로 나중에 우리를 데리고 아버지 집에 간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예요. 아멘. 나중에 이 세상에 다 먼수 마귀가 멸해지고 이제 나라를 아버지께 바쳐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와 창세전에 일체를 이루듯이 아버지 안에 함께 삼위가 일체가 되실 그때도 그분은 뭐로 앉으신다? 계시록 22장 나오잖아요. 어린 양과 아버지 보호자가 함께한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모습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 그리스도면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말이야. 아멘. 자, 그런 차원에서 자 이런 어린 양이 지금은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그 피가 가지고 이제 하늘에 들어가셨죠. 여기가 바로 신의 산. 불 받은 자리, 불 붙은 자리. 요가 호렙산. 요거 호렙산, 시내산. 자, 여기 호렙산 하면 뭐예요?
가시떨기. 그 다음에 호렙산 하면 엘리야 동굴이 여기 있어요. 여기 엘리야 동굴. 지금 다 발견이 돼가지고 나오죠.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에요. 시나이 반도 시내산은 시내산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시내산이고 아라비아에 있는 산이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인가 5절인가 보면은 바울이 뭐라 했어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갔다 그랬죠. 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는 거예요.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라는 말이에요. 그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이것을 알고는 전부 다 군사 지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놨어요. 자, 어쨌든 그거는 나중 얘기고. 자, 출애굽기 25장 40절 한번 읽습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이는 양식대로 할지니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이 시내산 광야 동쪽 편 광야에다가 뭘 세우냐면은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이 성막. 이 성막이 바로 이렇게 아주 초라한 모습이죠. 이제 이걸 참 배울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이거 찍지 마시고 나중에 USB 가져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보세요. 지금은 이거는 지금 녹화가 돼요. 어제는 녹화가 안 돼가지고 아주 어제 좋은 자료들을 다 못 내보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자,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시간과 그 기구의 시간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의 거할 성소란 말이요. 하나님의 거할 성소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고 있죠. 예루살렘 성. 그것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지었다. 아까 본딴 거 다 보여줬죠? 지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게 보이는 대로 그 장막과 식양과 기구의 양식을 따라 지어라. 자기 맛대로 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짓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러서 지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죠. 그리고 또 하나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나. 여기 보니까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올리압도 성막을 짓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단지파에서 성막이 지어진다는 거죠. 이것도 비밀이에요. 역사 속에서 보면은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다 땅에다가 그 다음에 누구? 두로왕 히람의 아들 후람의 아들 후람과 지었는데 그 후람 하비프가 누구냐니까 단지파 여자의 가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단지파 여자 아들이 총책임자가 돼요. 그 두로 왕의 통치할 때 히람이란 그 사람이 단지파 여자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지막 날 또 가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날 또 하나님이 성전을 세울 거예요. 성전을 세울 때 누가 세울 거냐? 뻔해요. 단지파 여자 아들이 유대인들하고 같이 짝지어서 짓겠죠. 이것이 바로 역사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 세운 성막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르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보이던 본을 쫓아서 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아까 봤던 거 다시 봅니다. 울타리, 성막, 뜰문, 그 다음에 성막들, 성소, 지성소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을 이제부터 연구합니다. 이것을 평면도로 한번 그릴 것입니다. 평면도가 바로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울타리고 울타리 안쪽에 성소를 짓는데 은받침에다가 금으로 입힌 조각목에 금으로 입힌 벽체를 가지고 이렇게 둘러칩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둬 가지고 휘장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문장, 그 휘장, 문장. 휘장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문장은 성소로 들어가는 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휘장을 중심으로 해서 안쪽은 뭐고? 지성소. 그 다음에 바깥쪽은 성소인데, 이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궤, 곧 언약궤가 이렇게 있고요. 성소에는 이제 문장을 열고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7 금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휘장 바로 앞에는 향을 피워 올릴 수 있는 분향단이 이렇게 있다. 그림이 이제 구상이 되죠. 이 바깥은 이제 성소 뜰인데요. 성막뜰인데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 동편이 문인데 동편문으로 딱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 물을 담아둔 대야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서는 제사장들이 뜰에는요, 이 뜰에는 제물을 드리다 보니까 제사장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짐승들도 있고 그 다음에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는 제주들도 와 있고요. 여기는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그런데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냐면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레위인들은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죄인들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지성소에는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느냐?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구별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 뜰 바깥하고 뜰하고 그 다음에 성소하고 지성소하고 이렇게 구별돼서 거룩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소에는 이제 들어가서 매일 제사장들이 매일 밤에 들어가서 상번제를 드리고 등불을 밝히고 분향을 합니다. 낮에는 죄인 뜰에 나와가지고 사역을 해요. 죄인들이 와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또 하목하고 싶은 사람들 하목제물 드리고 왔을 때마다 백성들이 왔을 때 같이 뜰에서 일을 해요. 낮에는. 그런데 밤에는 어떻게 하느냐? 저녁 때가 되면은 번제대나가 번제물을 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번제물에 태운 불을 가지고 향로에다 향을 담아가지고 향로를 분향단에다 피워 올려요. 그래서 밤새도록 향이 피게 만들고 또 밤에 들어가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밤새도록 등불을 감금해줘요. 등불이 끄물끄물하지 않도록, 끄름이 끼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떡상에 떡을 올려드리는 그런 일을 해요. 이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일해요. 그리고 밤에 일하고 난 다음에 낮에 나오죠. 나오기 전에 또 번제를 드려요. 번제를 드리는데 그
그것도 번제를 드리고 다시 나오는 수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 향로에 담아 가지고 넣어놓고 향을 피우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 올리고 그다음 밤새도록 등불을 감금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떡상에 올려드리고, 떡상 있죠? 촛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휘장 쪽인데 분향단에 향을 피워 올리는 거예요. 향을 피워 올리는 거. 이쪽이 이제 장문이 되겠죠. 들어가는 입구문. 이렇게 그림이 잘 그려져 있어요. 난 참 이렇게 수고하신 분들 보면 박수하고 싶어요.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우리.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편리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 읽다 보면은 이런 성막 만드는 법이 오면 이런 연상이 다 될 거예요. 자, 구약시대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을 세운 목적이 뭘까? 뜻이 뭘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단 말이야. 히브리서 9장 23절은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 모이면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재물을 할지니라. 더 좋은 재물이 무엇일까? 이제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 성김의 실체죠. 책에는 46페이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책을 나중에 다 읽어보세요. 이렇게 난 구체적으로 다 읽으면서 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읽으면요, 이해가 빨라요. 그런데 나중에 읽어야지 하고 읽으면 이거 다 까먹어요. 여기는 신학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여기서는 레포트를 따로 안 내요. 여러분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왜냐면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아멘? 어쨌든 여기까지 오셨을 때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실 테니까 나는 그 재료만 제공할 뿐이고,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 내가 좀 더 알아야겠다 싶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책을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는 더 자세하게 했지만 영적인 것을 설명을 잘 안 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것이 신약 성경에 보면 나오지만은 구약의 성막에다가 신약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있나요? 그것이 영적 의미를 더 깊이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한 얘기를 종합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되는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저도 이거 하는데 성막론만 하는데 성막론 준비와 함께 성막론을 하면서 타이핑하기까지가 5년 걸렸어요. 이 책 하나가 5년 걸려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것도 거의 그냥 이거 할 때는 제일 아주 밤 보통 1시, 2시까지 새벽에 일어나면 그 엉덩이가 지금도 제가 엉덩이가 거의 그냥 검고 짓물려 있어요. 이따금씩 아파요. 그러면 좀 발라가지고 좀 낫게 만들고 안 되니까 서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다리 아프면 또 앉아하고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독수리 타법이에요. 무슨 타법? 10손가락 안 보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나는 또 그렇게 안 되더라고. 배움이 안 돼가지고 아무리 그렇게 하려도 안 돼요. 그래서 에이 독수리 타법 하는 거 다 그냥 하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좀 빠르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책 만든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책 만든 사람도 있는데 그 읽은다고 못 읽겠어요. 좀 읽으셔요. 아멘. 히브리서 9장 11, 12절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소의 얘기가 다 누구와 연결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소 자체도 예수님이고 그 성막 자체도 누구다? 예수님이시고 거기에 제사장들도 누구시고? 예수님이시고 거기에 있는 성물을 비롯해서 제물도 다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전체예요. 그러니까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성막의 실체에 있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은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항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요걸 낱낱이 말할 수 없대요. 근데 우리는 실상을 알아야 되니까 낱낱이 말할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성막 실상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막의 실체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몸이 뭐이다? 성전이라는 거죠. 지금 이 당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 유대인들에게 말씀할 때는요. 그 성전이 두 번 복원돼요.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 아까 봤듯이 유다 지파 부살렐하고 단 지파 손자 오홀리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었어요. 그 솔로몬 성전이죠. 그건 성막이라고 하죠. 아니 솔로몬이란다. 아니 그 성막이죠. 모세의 성막. 그 다음에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면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해가지고 성전 지으려다가 피가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금하고 대신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성전이 있어요. 그것이 예루살렘에 지은 성전이죠. 이 성전은 하나님이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인해 가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가 다 해파되어 버리고 성전 기물도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그거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바벨론 포로의 사건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니까. 그런데 바사 왕, 페르사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주 70년 만에 하나님이 회복해 준다고 한 말씀대로 70년 만에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성전을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성전 이제 귀향한 1차 귀환자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도 20년 동안 세워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세우다가 막 다 싸움이 나고 뭐 별별 일이 나와가지고 연장했다가 다시 20년 만에 세워지죠. 세워졌는데 그것이 너무 초라해요. 초라해서 옛날 솔로몬 성전 보던 사람들이 통곡하고 가슴 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바벨론에서 탄생한 자식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는데 기뻐하고 춤을 추고 그러죠. 그런데 이 성전을 이제 로마가
유대인들을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지도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나라가 됐단 말이야. 그때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복원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 그것을 아주 증축했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솔로몬 헤롯 성전이라 그러죠. 그 헤롯 성전이라고 했던 그 3성전이 아니고 이 성전을 복원시켜 리모델링 다 했는데 엄청나게 리모델링 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 동안에 46년 동안 지금 그때도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된 거예요. 46년을 유대인들은요 성전을 지어주는 자를 절대로 반항 안 해요. 참 희한한 특색이에요. 성전만 짓는 자가 있으면 어떤 일이라도 반항을 안 해요. 그런데 성전에 뭐 가했다 그러면 반항하고 아주 데모하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는 헤롯이 어떻게 해요? 46년을 지어요. 결국 가서 그 후에도 48년을 더 지어요. 그러나 주 70년에 싹 무너져 버리죠. 이것이. 그런데 이 성전을 헐어줬어요.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성전 끝나고 나니까 헤롯이 성전 짓는 48년 걸려서 성전을 완공하고 나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로마에다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잠재우러 갔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가서 불화살을 쏴가지고 이제 불바다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 성전도 같이 타버려서 그 성전을 지을 때 돌로 짓고 안에는 백양목으로 짓고 그 안에다가 금으로 이렇게 다 했답니다. 그런데 불타니까 뭐가 녹아버려요? 금덩어리가 다 녹아가지고 내려오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 역사가 주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주 70년에.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런데 그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이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려 하더니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시는 그 3일 동안에 온전한 성전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란 말이야. 곧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라 하는 이름의 궤를 성전에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을 모셨다. 여호와의 궤를 드리면 그것이 어디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지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성전이요.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 안에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에요. 자, 우리가 성전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면 뭐가 돼요? 성전이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성전 건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으로 오시면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이제 비유와 실상이 무엇인지를 딱 나타나는 거죠. 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어디까지 들어가면 하늘 성소까지 들어간 거예요. 지성소까지 들어갔단 말이야. 그런데 성경에는 뭐예요? 성도의 몸은 뭐라고 했다? 하나님이 가시는 성전이었다. 자, 고린도전 3장 16절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6장 19,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우리를 피로 사셨단 말이에요. 사가지고 뭘 만들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제목이 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로 사가지고 성전 제목이 되었으니 우리가 뭐예요?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전이시고 우리도 예수님이 피로 사가지고 성전 집을 만들어 놨단 말이야. 집에다가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면 뭐가 돼요? 진짜 성전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보십시다. 우리 몸이 어떤 형상으로 이루어졌다. 이거 성전이잖아. 그죠? 성소와 지성소, 물두멍 이렇단 말이야. 성소, 지성소, 성소, 뜰 이렇죠. 요거 뭐이다? 성전이란 말이야. 성막인데 성전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 몸도 이렇죠. 요걸 구상해 보면 금방 나오죠. 이거 뭐예요? 그리고 울타리가 있죠. 자, 지성소는 그럼 뭐가 해당될까? 우리 영에 해당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성소는 우리 혼, 마음, 인격. 그 다음에 뜰은 뭐예요? 우리 몸에 해당되죠. 그러면 울타리는 뭐예요? 우리의 행실이죠. 삶이죠. 요것이 있어야 뭐가 된다? 진짜 성막이 된다는 거죠. 자, 제사장. 그럼 제사장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성소에는 항상 제사장이 있어야 되니까. 관련 성구들은 이제 성경에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제사장, 케운나, 헬라어로 히에루스라고 하는데 제사하는 직분자, 다리를 놓는 자, 곧 중보자란 뜻입니다. 누구하고? 하나님과 죄인과 중재 역할, 다리를 놔주는 사람, 중매쟁이, 뭐 하려고? 화목해가지고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죠. 특별히 구약 때 대제사장은 아론과 그 후계 아들들이죠.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대제사장이 계시대요. 그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또 제사장이 누구예요? 우리 성도예요. 성도를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0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다 하고 히브리서 5장 10절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론은 약속이 없는 제사장이에요. 왜 아론이 약속이 없다 했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아론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증거까지 했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택한 자야, 분향할 수 있는 자야. 그 고라가 250명의 유대인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이 뭡니까? 너희만 제사장 해먹을래? 우리도 제사장 할래? 하고 레위 지파 민족에서 250명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같은 레위인데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서 이 성막에 들어가서 일하고 봉사하고 짐을 날려주고 성막도 세우고 다 하는데 왜 아론 너만 제사장이냐 하고 반란을 일으킨 거야. 나도 분향할란다. 우리도. 왜 너희들만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만 하느냐. 나도 분향할란다. 우리도 할란다.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것이 고라를 온과 고라와 이런 당을 지어가지고 250명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그 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제사장으로 표적을 보여준 게 누구다? 지팡이를 통하여서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보여줬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이 했지 않느냐? 아니요. 실제는 아론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올 끈덕지가 안 돼. 다만 아론 자손에서 제사장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아론이 아니고 레위에서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올 이유가 없는데 레위 지파가 제사장 약속이 없는 지파에서 어떻게 제사장이 나오느냐.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거든요. 레이가 한 일이 뭐예요? 디나, 야곱의 딸, 디나가 이제 세겜에서 세겜 추장 아들한테 강간을 당하고 나니까 딸을 구하기 위해서 새 아들이 가가지고 사람을 죽였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넷째 아들 유다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첫 아들은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고, 둘째, 셋째는 디나 사건을 인해 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렸고, 그래가지고 결국 넷째 아들 유다한테 장자의 축복권이 넘어가가지고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야. 그렇다면은 레위 지파에서는 축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모세가 레위 지파에서 부모의 밑에서 탄생하거든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레위 지파에서 출생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구출해내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가지고 가면서 성막이 지어지면서 레위 지파가 다 맡았어요. 그 레위 지파에도 중에도 아론이 아들들이 뭐예요?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그래요. 근데 레위인들은 뭐하냐? 그 다음 나머지 레위인들은 다 집 날리고 성막 세워주는 일을 하고, 또 성막에 번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막 도와주는 일을 하고, 물 떠올리고 불 떼어주고 장작 패오고 별별 일을 다 하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반항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의해서 된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모세가 쓰임받았기 때문에, 모세 때문에 실제 그들이 쓰임받았고, 특별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 이렇게 해서 저렇게 레위 지파를 특별히 썼나 했더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올 때가 있죠. 그때 밑에서는 뭐 했어요?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절하죠. 그것이 바로 애굽의 신이에요. 애굽의 신을 갖다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야 하고 하나님으로 섬기고 춤춘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진노해 가지고 나중에 내려와 가지고 그 돌판을 깨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 진노를 어떻게 누가 저들을 죽일까 하고 했더니 앞장서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예요? 어느 지파요? 레위 지파거든요. 레위 지파가 그래서 그 동료들 3천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한을 레위를 통해서 갚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가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종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들이 뭐 한 일이 뭐 있어요? 모세가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일에 레위 지파가 쓰임받았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분노를 백성에게 표출한 해서 3,000명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들이란 말이야.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약속한 자는 누구냐? 창세로부터 약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 곧 살롬 왕, 평안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지고 온 대제사장으로 약속된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제사장은 누구냐? 성도들이에요. 예수님 피로 값주고 선 성도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2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벳전. 신약성경 벳전.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9절 10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주인공을 대기에 합당하시리라.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또 그, 읽으세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피로 사가지고 아버지께 드려서 뭐가 됐다? 나라가 되고 성전이 되게 만들고 제사장이 되게 만들고 왕노로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게 됐어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사장 나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십시다. 19장 4절부터 6절 읽어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들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으며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이다?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뭔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만들어가지고 온 사람과 중재, 세계 온 사람과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한 하나의 모본이 삼으라고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애굽에서 종살이한 자를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 시내산까지 옮겨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에 업어가지고 옮기듯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가지고 아버지께 드려서 천국의 백성으로 하늘에 앉히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만들고 제사장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뭐 하려고요? 온 세계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제물이 되심을 보여주는 증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바로 그 얘기를 한 말이요. 우리를 나라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서 우리 주님이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사장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후계자, 그 다음에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 구약에는 하나의 그림자라면 신약에는 뭐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또한 대제사장 격까지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대제사장까지 기능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노릇, 대제사장 노릇 할 수 있도록 만들죠. 대제사장은요, 왕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이런 거 알면은 참 재밌죠. 자, 재물. 그러면 재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특별히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12절 아까 읽었어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개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지상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신 거죠. 십자가에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서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이유가 뭐다? 피가 죄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속죄제물로 죽으시는 거예요. 대속제물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 대지상으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창조에 속하지 않은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뭘 이루었다? 속죄를 이루었다.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하고 말합니다. 이 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성소에서 뭔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시대 대제사장은 온전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 아까 했던 것 그대로입니다. 자,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언약궤가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정극궤, 언약궤, 법궤는 여호와로 이름하는 궤죠. 이 자체가 여호와로 이름하는 궤예요. 이 궤가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지성소로 들어가야 그가 온전한 성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6장 1절 2절 이 여호와의 궤, 여호와라 이름하는 궤. 그 궤가 정극궤, 언약궤, 법궤 하는데 그 이름이 뭐다? 여호와예요. 여호와. 자, 사무엘상 6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게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와 함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궤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란 이름을 가진 궤란 말이야. 그러니까 구약 때 하나님의 이름이 뭐다? 백성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여호와. 이 자체가 여호와란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전에는 반드시 여호와의 궤가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이것을 모셔야만 성전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솔로몬 성전 짓는 거예요. 하늘 예루살렘의 모형인 땅의 예루살렘, 하늘에 예루살렘 성이 있죠? 그것을 땅에 예루살렘을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성전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지가 어디냐? 모리아산이에요. 오르나니 타작마당. 모리아산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던 곳. 창세기 22장 2절에 나오죠. 다윗 왕이 불신죄를 속하고자 제사한 곳.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나오죠. 솔로몬 왕이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이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산 둥둥이를 축조해가지고 이렇게 뭘 지어요? 솔로몬 성전을 짓는단 말이야.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9절에 보면은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하신 곳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을 주야로 보옵시며 종의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옵소서 하며 여기에 뭘 두었다? 주의 이름을 두었단 말이에요. 이름을 두었다는 건 언약궤를 갖다 넣었다 이런 얘기죠. 그 궤가 없으면 아무리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도 성전이 안 되고 그냥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그 지역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하늘 성전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어느 문으로 들어가시냐면 한건문, 동편, 여기 동편, 여기 감람산이에요. 이쪽이 감람산, 시온산 이렇게 돼 있어요. 기드론 골짜기 있고 이 동편문, 한건문이라 그래요. 동편문으로 들어가서 이 성전에 가서 정화운동하고 다 그러신 거예요. 근데 이 동편문이 닫혀 있어요. 지금은. 그림이 좀 보여요? 학대를 안 했네. 자, 왜 닫혀 있나 했더니 동편 쪽에 무덤들이 이렇게 있어. 돌무덤, 전부 다. 주님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겠다고 돌무덤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 무덤이 있으니까 자동으로 문은 열어놓으면 사람 출입할 수가 없으니까 닫아버린 거예요. 자, 에스겔서 44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그가 나를 데리시고 성소 동양한 바깥문으로 들어오시니 그 문은 닫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지금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에스겔 예언이. 누가 들어왔다? 하나님이 들어왔다가 나갔단 말이야. 이거 계속해서 이제 에스겔서 44장 이제 3절부터 쭉 보면 여호와가 들어와가지고 왕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식사하고 나갔단 말이야. 그래서 닫아두라는 거야. 누구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찬식을 행하고 어느 문으로 나갔어요? 동편문, 낙이 타고 입성했던 그 문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어디야? 감람산으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요것이 닫아둘지니라. 왜? 왕이 들어갔다 나갔으니까. 누가? 하나님이 들어왔다 나갔으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참 기가 막힙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언제 열릴까? 주님 다시 오실 때. 뻔한 거예요. 왕이 들어갔다가 나왔으니 이제 닫아둬. 내가 다시 오면 그 문 열고 들어갈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말하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누가복음 3장 23장 44절 46절에 보니 이렇게 하면 때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는지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한 이 성소의 휘장이 큰 소리와 함께 어떻게 했다? 찢어져 버렸대. 휘장이 찢어져 버렸대. 곧 말해서 성소와 지성소에 가로막혔던 휘장을 찢어가지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죠. 아래에서부터 지진이 나가지고 이렇게 찢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찢으셨단 말이야. 찢어가지고 어디 문이 탁 열려가지고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시냐 이 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문을 통해서 입성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니 이렇게 하죠.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장을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어디 들어갔다?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하늘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죠. 지성소에 여호와 이름의 궤가 있고 여기다가 대지장으로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지고 여기 인자의 피, 요 속죄소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시은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다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어린 양이 지금 아까 서 있는 거 그림 봤죠? 그 피를 가지고 가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대제사장이 지금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요한일서 2장 아까 1절 2절 읽었죠? 이제 지금은 대지상으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서 우리 죄를 간과하고 계시는 모습. 아멘. 이 실상이 그림자만 보면 몰라. 성막만 해보면 이 실상을 모른단 말이야.
자, 계시록 5장 9절 10절 읽습니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니까.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빛이 나가야 되죠.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